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제 부활절 주일을 앞두고 고난 주간도 있고 주일이고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잘 모릅니다. 아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추측을 하죠. 어느 정도다. 그때 그 추측도 맞나 그러면 보이는 한계점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니까 그 밖의 것은 알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삼층천을 어떻게 갔다 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공위성이나 뭐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가요? 가는 길은 영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육으로 바라보니까 가늠을 못하죠. 오직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입고 그 영의 눈으로 영의 능력으로 라야 그쪽에 가서 하나님을 뵐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셨으니까 필히 믿음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도록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자체가 선하신 분입니다. 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악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아멘, 아멘, 이 천지 만물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으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어서 에덴에 두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지으신 우리를 그냥 발로 밟아가 팽개 치시겠습니까? 가슴 속에 우리로서는 표현을 할 수 없는 안쓰러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다시 아담이 범죄했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세상에서 살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셨죠. 그리고 때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그 많이 이루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생기는 자손들, 인류들이 계속 범죄하고 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한 계획이시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그렇게 많은 말씀들로 율법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참 인간은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그냥 그렇게 뭐 사람들이 무식하고 때로는 뭐 교만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약삭 빠르고 돈만 챙기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도 그 사람들보다 더한 인물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한계 속에서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존귀의 자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다. 아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 해서 율법을 지키고 할 일을 해서 할 일 하고 절기 때마다 와서 짐승 잡아 바치고 자기 딴하는 말이지 자기들 딴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그럼 뭐 어쩌가지고 이 사람들이 망했겠느냐는 거죠.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가지고 구원을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보니까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선한 행동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을 살리는데 어떻게 살려야 되겠냐. 도저히 앉아가 뭐 말로 하고 법을 하고 빵을 만나를 주고 편안한 땅 가나안을 갖다 택해서 거기서 살게 하고 거기서 혹시 소출 농사 짓고 열심히 살아서 부하게 살고 뭐 다 해줘도 안 되니까 나중에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런 백성들을 그래도 또 앉아서 삐리고 새로 짓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구원하시겠다고 최후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최후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성전을 갖다 맨날 지고 가가 이동해서 또 성전을 세워놓고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가지고 지성소 앞에 휘장을 쳐놓고 거기는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앞에서 예배 드리고 이 백성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방법을 좀 알았으면 연구를 하든지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든지 아마 기도를 무시하게 한번 해보든지 왜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거기가 성령이 충만하게 계시는 곳이고 그로 인해서 말이지 성전의 성령이 충만하고 이 백성이 성령 충만한 속에서 사는데 왜 거기를 못 들어갑니까? 누구들이 죄를 지고 그러나 죄는 못 들어온다. 그럼 우리도 죄를 씻는 방법이 뭡니까? 뭐 이렇게 이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길이 혹시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전혀 못 깨닫는 겁니다. 전혀 못 깨닫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 다시 말해가지고 철저한 회개를 이루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때 벌써 지성소에 들어갔을 거예요. 만일에 그리스도가 오지 않고 십자가에 안 달려도 된다는 거죠.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를 할 줄 알았다.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몸소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죠.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싹 구유에 딱 놓을 데가 없어서 구유에 나왔어요. 우리는 구유에 나왔다고 거룩하신 말이지 우리 예수님이 구유에 나가지고 그렇게 말이지 처음에 말이지 대접도 못 받고 슬프게 그렇게 있었다. 다 그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기 순간순간 깨닫게 우리가 못 깨닫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 그냥.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눈으로 보이는 현상 그거보다는 그 뒤에 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벌써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의 먹이통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무슨 의미하느냐? 짐승이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짐승은 다시 말하면 죄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우리 구원 못 받는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전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적으로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아니 나자마자 짐승이 밥이 되려고 죽으려고 났으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현상적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예수님의 책임이 결정됐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이런데 여기도 나가 돌아보면 어떨 때 맛있는 거 어디 더 없나 하고 찾아 댕기는 수가 있어요. 그저 소박하게 먹으면 되는데 그러다가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또 앉아가지고 먹기도 합니다. 엄격하게 보면 그것도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막 풍성하게 누리는 게 은혜라고만 생각하면 뭐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절약해서 하나님의 더 좋은 일에 쓸 수 없었을까? 목사님 매사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삽니까? 좀 여유롭게 살고 많이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래, 그것도 한 인생이니까. 그러나 넘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생활해라. 그렇게 말은 합니다만은 지키고 안 지키고 이제 그 성도들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이 죄를 씻을 방법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냐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냐고 그럼 모르니까 실행할 수도 없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해방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은혜죠. 아멘. 이 은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는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깨달을 정도는 예를 들어 지식으로 아는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영원 무궁토록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시니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불러가지고 너 이리 와 이래서 천국을 한번 구경시켜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거죠. 왜? 그거 죽고 하나님 만나면 죽어보자 죄인인데. 맞아요. 죽음을 갔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회개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회개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내가 나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 함께 죽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성생하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뜻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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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뭐가 살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아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아멘. 그래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도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숨을 거두고 이제 운명하시니까 지성소의 휘장 위에 쌀을 쫙 찢어졌어요. 그래 전부 다 이제 지성소 간다고 생각. 지성소 쳐다보면 내가 잘못 쳐다보면 가까이 갔다가 죽는데 전부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알았고 무식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서 팩트대로 거기가 죽는다. 그런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어도 휘장이 쫙 찢어서 휘장 저기 뭐고 예수님 육체다. 그래. 그럼 열고 글로 들어갔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네.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네.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져 있던 내 죄의 휘장, 내 육체, 이게 나도 찍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기로 갔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지성소에 들어간 저 길이 새롭고 사는 길이다. 아멘. 이제 죽지 않으니까 담대하게 그 길로 가자. 아멘. 이게 믿는 자의 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순간은요, 이건 구원받는 우리 순간인데, 아멘. 구원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고 보내신다고 행전 3장 2장 3편지 있잖아요. 은혜 선물이죠.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 순간, 내가 구원받는 순간, 먼저도 말씀드렸죠. 내 안에서 천지 개변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이 겪어본 사람은 모르는 거죠. 왜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역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죄악 가운데 이 세상을 살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잖아요. 속으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죠. 아멘.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맹박한 거를 먹어야 되고, 때로는 다리가 아프고 걸어가다 쉬어야 되고, 피곤하면 잠도 자고 싶고, 기왕이 잠자면 바위 돌에 누워가 자는 것보다 누구라도 앉아서 불러서 여기 누우세요 그러면 거기가 좋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자유하고 사는 거예요. 내 것 다 줘도 하나도 안 아깝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의 선물인데, 더 뒤로 가면 10절에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이 그 전에 우리를 예비하셔가지고 우리 믿음 안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믿음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행함으로 이웃 이방인들과 죄인들에게 선을 보이는 거죠. 선한 행실을 보이는 거예요. 그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뭡니까? 바탕이 됐어.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음의 길로 나오고 그들도 구원받았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완전히 이거는 우리로서 상상을 못하는 완전히 은혜의 선물이다. 이런 삶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이런 삶을 꼭 이룰 수 있고, 또 이룰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바울이 삼정천을 갔다 왔다 말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가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건 틀림없는 이야기니까 믿고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할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다는 불변의 원칙이죠. 그러면 뭔가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줘요. 구원을 이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습은 멀쩡히 똑같이 사람이고 속으로 성령을 내 선물을 주셨다는데 아무 변화도 없고, 그때 사나 지금 사나 똑같이 이제 살면 달라진 게 없잖아요. 분명히 성령이 임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달라. 많이 달라지든 적게 달라지든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러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행하는 선행을 보고 예수 믿는 은혜 길로 나아온다. 아멘. 이게 전도거든요. 아멘. 필히 이루어지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자나깨나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해가는데도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보시고 지금도 선하게 보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아멘. 아멘. 그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많은 백성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도 믿고 나와서 같은 선한 행동을 하고 그 선한 행동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놀라고도 복된 일에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이 삶을 통해서 실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